우리는 상상수훈 말씀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며 병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과 이적, 병을 고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바람과 물을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복음서를 볼 때마다 항상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저의 마음속에 항상 이게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떠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그 믿음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항상 살펴보게 되어지면 항상 부끄러운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일하심과 또한 그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심을 믿는 자들도 있지만 그것에 반대되는 자들도 오늘 말씀에서도 또한 대조되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죠. 특별히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실 때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식사를 하실 때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해석자들로서 율법의 말씀과 규례를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이었었는데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이 보기에 하는 사람이 와서 자신들이 분명히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세리와 그 외에 많은 여러 부류의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 죄인이라 여기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임의대로 해석한 율법과 규례의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잔치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14절의 말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누가 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지금 요한의 제자들만 예수님께 질문하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먼저 이것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듣지 않자
요한의 제자들도 같이 데려와서 같이 질문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먼저 질문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했는지 아니면 같이 와서 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도 같이 데려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야, 예수님의 너희들이 세례 주었던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는 다 금식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금식도 안 하고 그 죄인들 같이 밥 먹고 있어라고 아마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였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요한의 제자들을 불러와서 같이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행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신이 직접 싸우기보다는 성도들 안에 성도들끼리 분란을 만들어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식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들도 분이 나서 올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을 같이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몇 가지의 것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상산수훈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 참된 금식에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정신들이 있었었죠. 금식뿐만 아니라 구제와 기도와 그러한 종교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그 중요한 그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즉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자신들의 의, 그 금식을 행하든 무슨 행하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금식했어.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벌써 걸려 넘어지는 거죠.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신랑으로 와서 그 제자들이 손님으로 있을 때에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아직 제자들이 금식할 만큼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이고 아직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자신들의 때가 왔을 때, 금식할 때가 되어졌을 때 그들은 단순히 금식만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들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애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15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배 조각을 어떤 기존의 옷에다가 붙여서 기워서 이걸 하게 되면 빨래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배 조각 같은 경우는 줄어들면서 기존의 옷까지 다 찢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까지 다 낡아진다는 것이고 17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 포도주를 기존의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발효가 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가 그 발효되어지는 그런 가스라던가 그러한 변화되어지는 화학적인 작용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터진다라는 거죠. 결국 무조건 새 것을 기존 것에다가 하는 것이 좋게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의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되고 위선적인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율법 해석으로 인한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졌던 그러한 생각들, 율법의 해석들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9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제사의 법, 자신들의 어떤 종교의 법으로서 판단하고자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그러한 자신들의 의로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제사로, 그들의 금식으로 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이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안 되고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며 회개함으로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러한 예로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뒤의 말씀입니다. 오늘 뒤에 말씀 보게 되면 18절 이후로다 보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 옛 가축부대 시대에 속한 사람들과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한 관리가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회당장은 이 시대에 회당에서 율법을 해석하며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절합니다. 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있다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오면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겠습니까? 왜 신앙의 기쁨이 없겠습니까?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꼿꼿이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엎드릴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임을 오늘 이 회당장을 통하여서, 한 관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엎드릴 때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간구해야 되겠죠. 이 관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사람이 이전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께 오기 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만이 나의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사오니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오셔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 관리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불같은 고난과 절벽 같은 상황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많은 우리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여지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시는, 아니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순간에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말을 듣고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집에 가실 때 뜻밖의 한 여인을 또 만나십니다. 지금 이 회당장의 딸이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12살이라고 나오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나신 건 아니죠. 20절 말씀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으로 이런 병에 걸린 자는 자신의 병이 걸렸음을 드러내고 알리고 다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혈루증, 몸에서 피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고름들, 유출된 병이 있는, 유출증이 있는 자들은 만약 일반의 사람들과 같이 접촉한다라면 그 접촉한 사람조차 부정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런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되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신이 그러한 병이 있음을 알리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뒤에 와서 만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왜 예수님께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겠습니까? 그 이유를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녀는 예수께만 가서 그 겉옷만 만져도 자신의 모든 병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유출병에 닿으면 부정하여 진다라고 돌을 던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하여 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사실 그 여인은 자신의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그것이 알려질까 엄청난 두려움에 있을 것이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따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회개하고 나아올 때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평안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참된 평안은 영혼의 구원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평안과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그 여인이 병이 낫기 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은 후에 주어지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 병이 고침을 받고 평안한 마음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죄가 씻김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평안과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자체를 체험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적으로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병이 치유가 되고 때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라고 우리가 감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감격해야 될 것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분을 만날 때 우리에겐 진정한 평안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여인을 고치시고 나서 그 여인을 보내시고 나서 이제는 아까 그 관리의 집으로 다시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23절 말씀 보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발견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은 오늘날로 치면 전문 장례팀입니다. 그들은 장례가 난 집에 가서 대신 통곡하여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다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물러가라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세상의 그러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데 와갖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마 그들끼리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막 또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비웃으며 막 했을 때.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으십니까? 오직 이것을 믿는 자들만이 죽어도 살 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왔던 그 관리의 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다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서 생깁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정으로 알 때,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지만 그 잔치자리를 걷어차는 자들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은 자신이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자임을 알고, 자신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잔치자리, 구원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관리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왔던 혈류병 든 여인처럼 혈류병이 치료를 받고 죽은 소녀가 살아남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날마다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주는 평안과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구원을 얻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